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복된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꿀송이 보약큐티 하나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드디어 이제 로마서의 말씀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참 귀한 말씀이지만 참 그중에 로마서는 진짜 귀하고 유명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꽉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의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함께 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이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공부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300만 명의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이 남아공에서 제일 큰 흑인촌, 그게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큰 도시에 붙어 있는 소웨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웨토가 이제 이 나라에서 하도 흑인들의 범죄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해서 위험해갖고 사람들이 차를 갖고도 그 소웨토를 잘 지나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곳인데, 특별히 소웨토에서 목회하고 있는 치산디 목사님이 저를 좀 와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소웨토에 가서 또 우리 형제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또 목회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교회 상황도 살펴보고 그러려고 이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오락가락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행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한 것처럼 많은 심령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집회 상황을 잠깐 보시고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웨토에 들어왔습니다. (300만 명이) 참 아프리카 유토인들이 살고 있는 남아공에서 제일 큰 흑인들 모여 사는 그런 로케이션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집회하는 교회. 소웨토에 있는 찬양 반석교회 순복음 대통령 교회인데 여기에서 소웨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크게 더 지으려고 벽돌도 사정시 쳐놓고 예배 드리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Yeah, in Soweto,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we thank you for being in our midst. Hallelujah! Hallelujah! Bless your holy name. Thank you, Jesus. Hallelujah. Go!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소웨토 집회 잠깐 그 모습들을 보니까 좀 현장이 좀 실감이 가시죠? 그 교회의 교단이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풀 가스풀 처치라고 순복음 교단이었는데 참 아주 그 포텐셜 잠재력이 큰 교회였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서 이제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를 더 넓혀서 크게 세우려고 새로 이제 철판 구조로 촥 이렇게 지붕하고 이렇게 해놓고 벽돌을 또 사정없이 자기들이 열심히 사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조금만 더 건축에 필요한 것을 조금만 더 저보다 후원을 요청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교회 건축을 새롭게 크게 완성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큰 활동을 할 수 있고 큰 복음의 구원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목회 열심히 잘 그 어려운 곳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나한테 뭔가를 요청하려고 도움을 바라려고 나를 초청했구나 싶으니까 별로 좀 그렇게 해피하지가 않았어요. 좀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만 사모해서 나를 초청했으면 고마웠을 건데 꼭 끝허리에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 교회 건물을 완성할 수 있겠다. 도와달라. 그런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그 수십 명의 우리 흑인 목사님들 다 여기저기서 계속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또 12월 달에 4군데서 아프리카 남아공의 그 요소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카프카 신학교 사역 그 목회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너희들 너무 쉽게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이런 그 돈에 대한 가르침도 제가 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13권의 성경에 나오는 그 서신서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아니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확실하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13권이면 거의 절반이고 만약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썼다면 14권의 신약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라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정통 유대인이면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아주 그 당시에 율법을 잘 가르쳐 주기로 소문난 그 스승 가말리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율법을 배웠을 정도로 참 철저하게 율법에 능한 자고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특이하게도 로마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 독수리 사진 그림이 붙어 있는 그런 여권을 가지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틀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에도 미국 한번 가려면은 그 여러 가지 수속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 그걸 갖고 요건을 갖고 다닌 사람은 미국 요건을 갖고 다닌 사람은 왔다. 대단합니다. 오늘날의 미국 요건만 해도 상당히 파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 세상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작은 파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다 사용했던 사람. 그가 처음에는 워낙 히브리 율법에 능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히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기가 인간인데 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버리면 하나님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뽀삐가 지가 자던 개들한테 말하기를, 야, 내가 개로 보이냐? 나 사람의 아들이여. 만약에 딴 개들한테 그랬다면 개들이 놀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네가 개지 뭔 네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라, 한 분이라, 한 분 하나. 그 신명기 6장에 유일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 유대교를 생각할 때, 유대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완전히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두목, 이단의 계수를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의 계수로 지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스데반 죽을 때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순교당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의 사도가 되고 예수의 증거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은 진실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참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기독교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크게 사용된 그런 종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수제자였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 딱 성경 2권 조그맣게 쓰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가말리엘 문화 학부를 나온 사람답게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더 크게 쓰임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권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든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또 다 유익한 것들이다 이거죠.
로마서에서는 여러 주제들이 다루고 있지만은 가장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장장마다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두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우주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핵심으로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대부분 교회 다니시고 조금만 지식이 있는 성경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또 처음 교회 다니시면서 저랑 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모를 분은 또 모를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분은 꼭 펜으로 여러분 책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부분, 전반부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전반전, 후반전 이런 것처럼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그래서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12장의 첫 번째 말이 성경의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전 고신대학 총장님이셨던 오병세 박사님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그러므로의 생애예요. 그러므로의 생애. 그러므로의 생애가 무슨 뜻이냐?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들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의 생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생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 시킬 때 항상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첫 부분은 기독교의 기초 교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구원받은 자의 삶,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우리 제자 훈련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 변화된 사람들이 많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 아들 옥성호 형제가 요즘 자꾸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늘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목사님 아드님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뭐 성경을 파헤친다고 진리를 해부한다고 막 욥기서를 하나의 소설책으로 알고 성경의 그 오류를 막 찾아내가지고 막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자기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을 검증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진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자기 생각에 함몰돼가지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러지 말라고 권할 수도 있겠지만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구 말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같은 참 이 귀한 사도를 이 옥성호 형제는 그냥 뭐 바울 친구가 막 아주 웃기게 논리를 만들어서 막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막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어떤 이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만한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사용하셨던 우리 옥하는 목사의 아들 옥성호 형제님, 이 모든 진리에 대한 어떤 추구와 이런 방황들을 나중에 끝내고 더 단단하게 복음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참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믿으면서 항상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성경을 배우는 자도 교회 안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 그 누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어떨 때는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할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전에 로마서 설교하시고 강의하실 때 그런 것 제가 많이 책을 통해서도 보고 설교도 들었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힘들 때마다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들도 이 로마서를 이제 같이 읽으시면서 저도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쫙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복음학교를 하고 있는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만 자꾸 복음 할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진리란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군대 군인교회 가서 안식년 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낮 공부 마치고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한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날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전했는데 노 목사님 저는 복음을 복음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태도가 무슨 태도냐면 나는 당신보다 복음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왜? 복음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학교에서 배웠든지 복음 사관학교에서 배웠든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든지 복음은 누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아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더 복음을 잘 알고 있어.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우스운 일이다 이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 많이 한다, 더 은혜 많이 받았다, 내 간증이 더 대단한 간증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자랑해서도 안 돼.
더 겸손하게. 이 마음밭이 이렇게 겸손한 옥토밭이 돼야지. 야, 나 뭐 꿀송이 보약 큐티에서 많이 말씀 참 많이 배워서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저는 계속 매년 이렇게 꿀송이 보약 큐티 인도하지만 지금도 성경을 펼치면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모르는 말씀이 수두룩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도 제가 권하기는 항상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그런 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자꾸 그 입에서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잘 열심히 안 쓰는 분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왜 그럽니까?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바울이 하는 말에 딱 바울의 입에서 뭔 단어가 나오는가 보세요. 바울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사도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딱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딱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삶의 의미나 행동과 활동의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선교사를 하는 것이나 뭐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 이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 그럼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목사님,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란 한자 아닙니까? 복될 복소리 복된 소리. 복된 소리가 그래 복음인데 뭐가 그렇게 복된 소식이고 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 2절처럼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1장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천국에 관한 말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획득하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획득한대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로마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다. 인간이 자기의 행동을 좀 착하게 해서 너 의롭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의롭다 하는 두 가지 의의 판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의롭다 그래서 너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가 있다.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로마서에 반복되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은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야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야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주님의 약속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진리들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소식이 더 많이 전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